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간혹 예수님을 믿고 또 귀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좀 시리즈로 여러분들 또 여러 어떤 기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솔제니친이 누구냐 하면은 러시아의,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구소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은 소비에트 유니언입니다. 그죠? 소비에트 유니언.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 여러 그 동유럽권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한 것을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소련이 미국과 냉전 시대가 있었죠. 그 사이에 많은 과학들이 발전을 했고 또 소비에트 유니언과 미국이 경쟁을 하면서 결국 달 착륙을 하게 되었죠.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 그러니까 스탈린과 레닌에 이어 스탈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바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소비에트 유니언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죠. 망명을 하게 되었죠. 이 사람 문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비에트 유니언이 되고 이 동유럽권이 공산화가 될 무렵에 그는 여전히 크리스찬이었고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 공산화가 되면서 또 공산화가 되면서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히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일대기나 또 이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족적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비에트 유니언 당시에 러시아의 소설가였습니다. 소설가였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자서전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솔제니친이요, 과거에 동유럽권의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공산주의가 팽배하면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공산화가 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기억하는 내용을 책에 썼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나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서로 같은 나라 백성끼리, 민족끼리 싸우고 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그 기록을 그는 남겼습니다. 솔제니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한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고, 동유럽권이야 마찬가지로 온 유럽이 그랬듯이 기독교가 한번 지나간 곳이지 않습니까?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곳이지 않습니까?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곳에 공산주의가 팽배하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가 결국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런 어려운 역사를 보면서 솔제니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제니친 마음속에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그 서슬펄은 파랗다고 하나요? 서슬이 파랗다고 하나요? 그 공산 독재 체제 속에서 그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직접 책으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227명의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이 담긴 내용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책이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를 비난하고 또 당시에 스탈린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한 레닌까지 그는 비난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의 잘못됨,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
일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세를 타면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는 솔제니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펴낸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수용소의 군동가? 아마 그런 제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용소에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비에트 유니언은 붕괴되고 말았죠. 지금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체제, 그것도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는 이 북한이 유일하게 되었죠. 물론 다른 나라도 공산주의가 있지만은 북한만큼 그렇게 강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고 북한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대성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성을 알기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 신앙에 내가 세워놓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솔제니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정말 숭고한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이 있는 곳에는 늘 마음이 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솔제니친,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1980년도 초에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접했습니다. 80년도 초에. 그때 망명을 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좀 디테일한 인생사와 또 그의 신앙과 또 그가 남긴 업적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솔제니친 소개해 드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먼저 거쳐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또 신앙,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솔제니친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예, 한 인물을 연구하면서 또 새로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